영화평론 중에 한 줄 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론가가 한 줄의 문장을 통해 영화의 특징과 완성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영화를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다룬 평론보다 직관적인 한 줄 평이 영화의 깊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의 삶에 대한 한 줄 평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꿰뚫는 한 줄 평이었어요.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이 된 지 8년, 그의 나이 16세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3세 정도의 성식을 치러요. 요시야의 나이가 16세가 되었다는 것은 신하의 영향력을 조금씩 벗어나 독자적인 결정과 통치를 펼치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는 자신의 나이 16세에 왕으로서의 뜻을 정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아갔던 죄악과 욕망의 길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남유다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남유다 전체를 우상과 산당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과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두었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성읍과 산들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웠어요. 남유다의 중심에서부터 남유다 모든 것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더럽히고 망쳐놓은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삶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내 삶에 두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추구했던 것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상과 죄된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 삶에 두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원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내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선택하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나라 전역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데 6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열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서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죠.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 중에 제사장에 의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율법책이 잊혀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낭독되지도 않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잃어버립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은 왕에게 성전 수리 상황을 보고할 때 왕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것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곳에서 너희를 뽑아낼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요시야는 낭독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간 자신의 나라를 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신의 나라를 보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뽑혀진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한 슬픔과 절망으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시야와 남유다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통곡한 요시야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요시야는 평안히 생을 마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안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내 때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요시야는 다윗이 했던 일들을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잊혀지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겨왔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버려지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남유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버지 아몬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 일생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갔어요.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와 여건들이 위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괜찮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되 진실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면, 하나님 없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루를 선점하게 하세요.